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뭐하다? 즐겁다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운 시간인가요? 2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따라서 하시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뭘까요? 귀하다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기도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나요? 여러분들이 기도 시간을 귀하게 여기셔서 이 자리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 시간을 즐겁게 여기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날입니다. 여정 가운데 성금요일입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 여정의 탑 주제는 광야에서 뭘 찾다? 답을 찾다입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답을 이번 사순절 여정 가운데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십자가 한번 바라보시죠. 제 뒤에 있는 십자가 보시고 또 강단 아래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누군가를 기억하는 것은 관심이라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 빼빼로데이가 왔습니다. 어떻게 우리 남성들은 여성들에게 초콜릿을 다 주셨나요? 그날을 기억하는 것만 해도 관심입니다. 그런데 기념하는 것은 사랑이라 그랬죠. 그래서 빼빼로데이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초콜릿을 사다 주는 것은 사랑입니다. 저는 기억만 했고 기념은 못했습니다. 알고는 있었는데 집사람이 우리 이제 사유가 딸에게 초콜릿을 선물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아마 사위는 장인이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서 빼빼로데이를 기억 못할 것 같아서 자기 와이프에게 주면서 장복구도 같이 사가지고 2개를 주었더군요. 저녁에 갔더니 저는 하루 종일 목장실에서 주님만 바라본다고 집사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들어갔더니 나보고 초콜릿을 탁 보여주면서 사위가 갖다 줬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역으로 뒤집어 보면 왜 당신은 나에게 안 주냐 이런 건데, 제가 빙긋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나는 아침마다 커피를 타주지 않냐고. 커피를 타줄 때 요즘 하트를 그리거든요. 제가 수준이 그 신의 경지까지 올랐습니다. 커피 라떼를 하트를 이렇게 막 만들어서 아침마다 제가 대접하니까 그게 초콜릿과 비교가 되겠냐고 그렇게 대충 넘어갔지만 제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관심이죠. 또 기념하는 것은 뭐라 그랬나요?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사순절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념하는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신약 성경 속의 기도 제목인데요. 이제 우리는 그동안 구약 성경 속에 있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또 그 기도를 쭉 추적하면서 우리가 적지 않은 시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제가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기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새롭게 읽었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 은혜로 구약을 잘 마쳤고 이제 신약 성경 속에 있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험난하고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했을까? 그 단연 그 비결 중에 하나는 기도인 것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그분들이 기도를 추적하면서 그 기도를 본받기 위해서 다시 한번 신약 속의 기도로 여러분과 저가 함께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신약 성경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예수님의 광야 기도.
신약 성경에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나오지만 단연 우리의 기도의 롤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미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조금 하신 분들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로 들어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혹 이스라엘 지역에 광야가 많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네, 성경에 광야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네, 근데 그 광야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밖 지역에 광야도 많이 있습니다. 이름 잘 아는 시내 광야, 수르 광야, 마라 광야, 리비딤 광야, 이거는 다 이스라엘 지역에 벗어난 애굽과 연결되어 있는 광야거든요. 이제 그런 광야는 차치하고라도 이스라엘 지역 안에 있는 광야가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그 광야들을 좀 소개할 테니 아마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시면 이제 좀 친숙하게 여기시고 또 은혜가 되면 또 아멘도 하시면 좋을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여리고 광야. 여리고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첫 번째 닿았던 곳이 바로 여리고 도성이죠. 그리고 바로 여리고 도성 그 지역의 약간 북쪽에 여리고 광야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도 이 여리고 광야에서 시작해서 올라갔다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지순례 가시면 아마 꼭 관심을 가지고 그 여리고의 도시도 있고 그 도시에서 약간 벗어나면 여리고 광야가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고 그 여리고 광야와 관련된 성경 말씀 의외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현장에서 그 일어났던 하나님 말씀과 잘 대비를 하면 은혜가 툭 플러스 한우가 됩니다. 하여튼 참고를 하시고 마음에 담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벳아웬 광야가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북쪽 서쪽에 있는 곳인데요. 자, 아이성 아시죠? 아이성 전투, 바로 그 지역이 벳아웬 이제 광야입니다. 자, 세 번째 엔게디 광야 많이 들어보셨죠? 사해 바다 서쪽에 있는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피신하여 도망갈 때 그때 도망갔던 광야, 숨었던 지역이 바로 엔게디라고 하는 광야입니다. 자, 그리고 십광야가 있는데요. 헤브론 남동쪽에 있습니다. 역시 사울이 도망가서 숨을 때 그때 이기도 한 광야입니다. 다섯 번째 마온 광야가 있습니다. 이 광야는 헤브론 최남쪽에 있는 그런 광야인데요. 역시 다윗이 도망 중에 도피처 중에 한 장소였습니다. 자, 유다 광야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이제 동쪽 지역에 이제 아래에 있는 광야입니다. 시편 23편, 그 유명한 시편 23편이 바로 여기에서 이 배경을 두고 나온 말씀입니다. 자, 여루엘 광야가 있습니다. 유대 지역 드고아와 엔깁이 사이는 광야인데 한마디로 유대 지역의 중간쯤 보시면 돼요. 선지자 아모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네게브 광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남쪽에 있는 광야. 바로 여기에서 이제 틀을 잡고 살았던 믿음의 조상 누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여기에 틀을 잡고 살았던 곳이기도 하고요. 엘리야가 이제 아합을 피해서 이스라엘 남쪽까지 국경까지 도망간 지역에서 바로 로뎀 나무 아래가 바로 이 네게브 광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에돔 광야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동쪽으로 기준해서 오른쪽에 제일 남쪽 에스의 후손 에돔들이 사는 바로 그 지역도 광야가 있는데 그래서 에돔 광야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중간에 이제 모압 광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북쪽에는 암몬 광야가 있는데 지금 이제 요르단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자, 성경에 이런 광야가 의외로 많습니다. 자, 이 많은 광야들 중에 오늘 본문과 연관된 광야는 어느 광야일까요? 자, 바로 따라서 유대 광야.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로 유대 광야인데요. 자, 그런데 이 유대 광야 위쪽에 올라가면 예루살렘에 근접한 지역이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 바로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광야 시작점에, 그리고 이제 그 북쪽에는 유대 광야 이렇게 겹치는 곳이기도 한데요. 자, 다음 한번 지도 보시죠. 네, 지도 보시면 이제 맨 밑에 호수가 바로 사해 호수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곳이죠. 그리고 왼쪽에 예루살렘입니다. 그 유명한 예루살렘 도성. 그리고 오른쪽에 이 이제 경사진 곳으로 쭉 동북쪽으로 이 빨간 표지가 있죠. 이가 바로 이제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곳이 바로 유대 광야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면 오른쪽에 요단강이 그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자, 지형적으로 그러합니다. 자, 그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게 이제 예수님의 시험산 수도원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40일 금식 기도를 그래 이제 기념해서 여기 이제 수도원이 세워졌고, 전 세계에 주님이 기도하신 곳을 순례하고 소망하는 이들이 여기 오셔서 기도하기도 하는 지금 장소로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주님이 여기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는데요. 이 안에 들어가면 주님이 기도하셨던 바위가 있습니다. 그 성소에. 그래서 그런 장소도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그 주변에 이런 이 기도굴이 참 많아요. 지형적으로 이런 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전에도 이제 소위 영성을 추구하는 많은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광야에 이런 곳에 가서 기도하기도 했고, 또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난 다음에 주님이 기도하신 곳이 알려지고 난 다음에 그 주변에 주님이 기도하셨던 그 주변에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은 마음으로, 영적인 열망으로 유대 광야 그 주변에 여기에 와서 이제 4세기부터 여기 이제 각자 수도사들이 또 일반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는 곳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광야 영성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많은 분들이 전 세계에 오셔서 지금도 기도하는 곳이기도 한데요. 뭐 기회가 된다면 우리가 그곳에 가서 기도하는 걸 좋지만, 꼭 그렇지 않아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곳이 여러분들이 기도의 동굴이 되기를, 기도의 성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장소가 가장 귀하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내게 가장 즐겁다. 자, 원래 이 찬송의 원래 원제는 Sweet Hour of Prayer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Sweet, 아주 달콤한 시간, 기도의 달콤한 시간이라고 하는 이 찬송의 가사가 이제 우리 축으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의 성금요일의 기도의 장소와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광야의 기도의 저소와 수도원의 영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그 기도의 수도원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저는 이곳이 제게는 또 수도원의 장소기도 하지만, 제 목양실이 제게는 지성소고 또 기도의 영성의 수도원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또 집에서 골방도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한 장소를 여러분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곳이 그런 장소와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이 궁금증은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신학대학 다닐 때에 제가 문득 가졌던 궁금증인데요. 아마 여러분도 저와 같은 궁금증이라면 저와 영통이 통한 분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예수님 왜 유대 광야로 가셔서 기도하셨을까요? 이게 제게 던지는 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유대 지역은 이스라엘 중 광야가 많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자렛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북쪽에서 가브나움에서 그 주님은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자라기는 나자렛, 가브나움, 갈릴리 북쪽에서 자라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저 북쪽 갈릴리에서 지금 유대 아까 지도로 보여준 곳까지는 여러분 한 150km가 돼요. 걸어서 오시려면 한 5일, 6일 정도 걸어서 그렇게 오는 거리를, 아니 그 갈릴리 북쪽에서도 기도할 장소가 많은데 그 주변도 광야가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기도하셔도 되는데 왜 하필
유대 강야로 오셔서 기도하셨을까? 이게 제가 잘 철없던 나이에 성경을 잘 몰랐던 이제 신앙의 초년병이었을 때 던졌던 질문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이 질문 이와 똑같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 다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도 기도할 수가 있고요, 직장에서도 기도할 수가 있고, 또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다가도 기도할 수도 있고, 뭐 전철에서 기도할 수도 있는 거죠. 맞나요? 맞아요? 맞아요?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기도하시나요? 솔직하게 여러분 기도하시나요? 그렇게? 모든 것이 다 기도할 수가 있지만 그곳에 기도하시나요? 어떤 분은 제가 오래전입니다. 신방 갔는데 어느 이제 그 장로님이 제게 목사님 제 사무실 옆에 기도구를 만들었대요. 실제로 이제 오래전 우리 영일교회 제가 섬기기 전에 광명시 목회할 때입니다. 참 좋은 거죠. 감동이 되고. 그래 사무실 가니까 큰 사무실에 옆에 조그만한 기도실이 있더군요. 참 좋았습니다. 1년 있다가 만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장로님 기도글에 기도하시라니까 목사님 한 번 들어가고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현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집에 골방 기도를 만들어 놨지만 실제로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영일교회가 여러분들의 기도의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 먼 곳을 놔두고 유대 강야로 오셔서 기도하셨을까? 어떻게 여러분 여기 답을 찾고 계세요? 어떻게 생각은 좀 해보셨나요? 자, 그 이유는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가진 이유는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자,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 예언적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예언적 말씀 가운데 어떤 분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십니다.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실 것이고, 근데 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광야에서 메시아가 그 장소 출현에 대한 예언적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는 이스라엘 중에 광야가 많잖아요. 어느 광야냐 하면 유대 광야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예언적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 광야에 굳이 가신 것은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유대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공생일을 시작하실 때에 그때 본인이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이 예언된 바로 유대에서 메시아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나올 것이며 바로 자신이 이제 메시아이심을 세상에 드러내시고 메시아 사역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굳이 유대 광야로 가신 거예요. 따라서 그런 신학적으로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자, 우선 이사야 40장 3절 5절까지 구약의 선자 이사야를 통해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 장소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너희는 어디에서? 광야에서. 누구 길을? 앞으로 여호와께서 그 길을 통해 오신다고 하는 예언입니다. 자, 5절입니다. 누구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호와 영광 모든 육체가 그 광야에서 오실 메시아를 보게 될 거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고요. 이사야 35장 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절구하며. 그리고 2절 흐름절입니다. 그것들이 여호와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사야 43장 19절입니다. 흐름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광야의 모를 길을 사막의 강을 주님은 오셔서 길을 내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20절입니다. 후림절입니다.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물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자, 이외에도 유대 광야에서 오실 예언적 말씀은 많지만 자, 대표적으로 여기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광야에서 메시아가 나오신다는 이 예언적 말씀을 믿고 광야를 자주 쳐다봤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래서
크고 작은 사건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혹시 천둥번개가 많이 치거나 인생에 뭐 있으면은 여러분 하늘을 쳐다보며 혹시 주님이 오시려나 생각을 한다 안 한다? 생각하죠.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역사의 변곡점에서 그럴 때마다 유대 광야를 쳐다보며 메시아가 언제 오시려나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당시 유대 묵시문학의 경건한 유대인들의 한 모습이기도 해요. 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어디에서? 광야에서 나와서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혹 저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바라본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구약에 오실 메시아는 광야에서 유대 광야에 나오신다 그러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세례 요한을 메시아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런 흥하여야겠고 나는 수여해야 하리라. 바로 이런 배경도 이런 배경 속에서 나온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그런 목적 때문에 광야로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언적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자, 그곳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자, 첫 번째 3절 우리가 잘 아는 돌을 무엇으로 만들라? 떡덩이로 만들라. 합독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자, 흥미로운 것은 여기 시험하는 자입니다. 3절에. 나중에 5절에 가면 시험하는 정체가 나옵니다. 누군지 5절 가서 한번 보도록 하시죠. 예. 자, 돌을 떡덩이 되게 하라. 40일 동안 여러분 금식하고 나면 다 눈에 보이는 게 뭐로 보일까요? 먹을 거 보이죠. 뭐 저는 금식의 은사도 없고 또 그런 부분이 늘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그래도 금식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식을 일주일째 하면서 제일 먹고 싶은 게 라면이었습니다. 평소에 저도 안 먹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라면이 먹고 싶은지. 자, 실제 유대 광야의 돌은 생긴 게 동글동글동글해요. 그래서 멍 때리고 보면 꼭 빵 같습니다. 원문에는 빵이죠, 브레드죠. 그런데 마침 그 기가 막힌 예수님이 가장 배가 고프시고 연약한, 그때는 가장 연약한 부분이 먹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이 돌을 빵이 되어서 먹으라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필요 요건이기도 하죠. 사실 이 시험의 문제는 물질의 문제였고 먹고 사는 문제의 시험입니다. 사실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다 먹고 마자고 하는 일인데, 자, 다 먹고 마자고 하는 일인데, 세상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이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자, 그런데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 만약 그게 목적이 된다면 먹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적당히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적당히 우리가 배도도 할 수 있고, 적당히 딴짓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되지만 이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제 목적이 된 거죠. 우리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죠. 뭔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험한다고 하십시다. 여러분이 가난하고 정말 돈이 없을 때, 그때 누군가가 내 손이 마이다스의 손이 되게 해서 만지는 것마다 다 금으로 변하고 돈으로 변하고 성공해 줄 터이니 너가 사는 동안 하나님 믿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안 믿으면 되니까 그 돈 가지고 무슨 짓을 하든, 뭐 술을 먹든 담배를 피든 또 뭐 성적으로 쾌락을 즐기든 내 돈 가지고 내가 무슨 일 못하냐.
뭐 그 돈 가지고 뭐 무슨 짓을 하든, 만약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유혹한다면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만약 이런 말을 세상 사람들에게 하면 이게 웬 떡이냐고 받아들일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바로 여기에 대한 대답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4절입니다. 자, 한번 찾아보시죠.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기 예수님은 떡이 필요 없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떡도 필요하다. 우리가 먹고 사는 거니까. 근데 먹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되면 무슨 일이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떡은 필요하지만 그런 것보다 더 우선순위 본질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해도 하루 여러분 3끼 먹는 거는 다 똑같습니다. 4끼까지 드실 수가 있죠. 5끼 드시면 어때요? 그때부터 먹는 게 독이 됩니다. 먹는 것도 적당히 먹어야지 그게 음식의 맛도 나고 그게 몸이 좋은 거지. 뭐 지나치게 많이 먹게 되면 이게 과부하가 걸려요. 어차피 또 그렇게 비싼 거 먹어도 어차피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것은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혹이라도 앞으로 여러분, 이거는 이제 이 오늘 주님이 하신 3가지 시험은 우리가 한평생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이 될 거예요. 내 손이 마이다스 손이 되게 해줄 테니까, 돈만 벌면 무슨 짓을 해도 되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라고 하는 유혹의 시험 앞에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인데, 만약 그런데 인생의 목적을 두면 그 사람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는 거예요. 물론 물질이 필요합니다. 제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 필요한데 우리가 그 이전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를 한번 묻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면 하나님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을 지켜주실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또 물질의 은사를 주셔서, 물질을 주신 것은 주가 서시겠다 하실 때 서기 위해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안 쓰실 거예요? 이럴 때 아멘 하십시다. 또 하나님이 또 은사를 주셔서 물질을 막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그게 인생의 내 목적은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막 채워주십니다. 저는 목회하다 그런 분 참 많이 봤어요. 남들보다 탁월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엄청난 물질의 복을 받는 분들을 봤습니다. 그 왜 그럴까? 주가 서시겠다 하실 때 서시기 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쓰시면 됩니다. 자, 이 시험 한평생 앞으로 따라다닐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으로 잘 정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문제가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아직 넘지 못할, 극복 못할 시험이라면 오늘 이 밤에 기도하셔서 그 부분을 빨리 뛰어넘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번째 마귀 시험입니다. 자, 5절 보면, 자, 이게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런 건데요. 5절을 보면, 자, 이제 시험하는 자 실체가 나옵니다. 누구가? 마귀가. 아까 3절에는 누구라 그랬죠? 시험하는 사람. 여러분, 때로 우리를 시험하는 게 꼭 마귀가 어떻게 마귀 모양으로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사람을 이용해서, 어떤 경우는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이용해서 시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껍데기 아니라 그 안에 본질이죠. 그래서 시험하는 자가 그 시험의 본질,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믿음과 영성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의 그냥 정체를 드러냅니다. 시험하는 자가 사실은 본질은 마귀였음을, 사람을 미워하라는 게 아닙니다. 분별하라는 거예요. 자, 마귀가, 자,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다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절의 시험입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그랬습니다. 뛰어내리라. 자, 그러면서 마귀가 참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요. 그가, 자, 기록되었으되, 이 말씀은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자,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마귀도 말씀을 인용합니다. 인용한 말씀만 보시죠.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놀랍게도 마귀가 말씀을 인용해요. 마귀라고 해서 말씀을 아예 그냥 안 쓴다거나 인용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필요하면 말씀도 인용을 해요. 근데 왜 마귀가 말씀을 인용할까요? 자,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 돌을 떡덩이 되게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을 뭐로 물리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하나님이 예수님 인용하신 거예요. 자, 신명기 8장 3절 한번 후렴지를 보십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라. 마태복음 4장 4절에 신명기 8장 3절과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이거는 콘트롤 C, 콘트롤 V와 똑같은, 북보기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 당했을 때 말씀으로 분별하고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복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이 말씀을 인용하니까 이제 말씀을 자기도 인용해서 말씀으로 미혹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믿는 사람들을 미혹할 때 뭘 가지고 미혹할까요? 말씀을 미혹합니다. 저는 이단에 빠진 교회 다니는 분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빠진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기 위해서 제가 한때 젊었을 때 이단에 관련된 사람들과 바이블 스타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그 이단들도 자기들 말씀대로 가르친대요. 그래서 실제로 살펴보니까 이단들 중에 실제로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그들이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우리는 말씀대로 가르친다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성도들이 다 넘어가요. 문제는 이단들이 말씀을 교모하게 왜곡시키고 이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대답하시니까 자기도 이제 말씀 가지고 왜곡해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설프게 알았다가는 정통 이단을 만나면 대답도 못합니다. 성경 딱 펴놓고 그냥 달려들면 신실하게 교회 다니는 순박한 성도들은 이거 제대로 대답 못하고 어버버하다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성을 지키는 일입니다. 제발 여러분, 예배드리고 설교 듣고 말씀 읽고 할 때 그냥 대충 넘기지 마시고 가슴에 새기시고 궁금하면 여러분 기도하시고 몸부림치셔서 진리의 답을 얻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귀가 데려간 곳은 성전 남쪽 모퉁이, 그 성전 타워거든요. 네, 그 높이가 제일 꼭대기에서 예루살렘 제일 밑에까지의 높이가 150m가 됩니다. 네, 여러분 150m면 50층 아파트, 이게 고층 아파트 높이입니다. 보통 한 층에서 3m죠. 자, 거기서 뛰어내리라 그래요. 거기서 뛰어내리면 이제 시편의 말씀처럼 천사가 와서 너의 발을 딱 붙들어 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자 예수님은 또 놀랍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입니다. 자, 합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또 뭐 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주님은 또 말씀으로 대답을 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지 말라? 그러니까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시험하고 장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합독합니다. 너희가 마사에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마지 말고 시험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이단을 물리치는 방법은 이단들이 성경을 가지고 와서 이상한 식으로 막 풀고 해석할 때는 여러분, 뭐로 우리가 이겨야 돼요? 말씀으로 이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안다 그런가 하는 게 여러분 복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게 경배하라. 8절이죠.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이르되, 합독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내게 절하면 내가 온 천하를 내게 다 줄 것이다. 자,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합독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 사탄아 물러가라 못되었으되 기록되어. 여기 또 줄이면 또 말씀으로 대답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귀를 물리치는, 시험을 물리치는, 다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어설픈 내 생각과 내 경험 가지고 어설프게 문제 해결하면 삼천포로 빠지기 딱 쉽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돼요. 자, 기록되었으되, 이 말씀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이고 또 신명기 10장 20절 말씀인데요. 자, 우선 주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자, 신명기 6장 13절, 10장 20절, 여기에 이제 주님 말씀 인용한 거예요. 자, 이 시험은 자기가 경배받고 싶어하는 시험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안에 자기 우상을 두고 살아갑니다. 자기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고 살아가요. 다 자기 안에 나라고 하는 자기가 주인이 있고 자기 안에 내가 복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우상이 있습니다. 그 우상 중에 성경은 너 안에 탐심이 우상이다라고 대놓고 일러주십니다. 심리적으로 자기를 우상화하는 것을 나르시시즘이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주인 되고 싶어하는, 이게 자기 우상, 내가 영광받고 싶어하고. 어떤 분은 교회에서 열심히 합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가 일하는 것도 좋지만 그 동기와 목적도 더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니까. 근데 사람은 중심을 보니까 겉으로만 보잖아요. 근데 겉으로 열심히 하면 믿음 좋아 보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동기와 목적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사람은 몰라도 본인 알고 하나님 알잖아요. 마귀도 압니다. 자기 의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극복 못하면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다 시험 들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한 사람이 나중에 시험에 이렇게 핵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보면 고라와 다단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근데 마귀의 역사가 반드시 따라온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것, 내 영광과 내 자랑을 위해서. 여러분, 태초에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준 시험이 뭐예요? 너 선악과를 따으면 나무 누구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그 강력한 유혹에 넘어간 거잖아요. 선악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고 교회에서도 마음대로 하고 싶고 어디 가더라도 내 영광이 드러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이 하고, 이런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마귀의 시험, 너가 경배하게 되리라, 너가 영광을 받게 되리라. 이것은 태초의 시험이지만 인류의, 이거는 또 최고의 시험이기도 하고 매 시대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이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셨을까요? 대답이 하셨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4장 10절을 보십시다. 우리는 주님이 대답합니다. 합독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러니까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거 빨리 극복 못하면 교회 열심히 하고 삐지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이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은 한평생 우리를 따라다니는 시험이에요. 극복하지 못하면 그걸 한평생 따라다닐 거예요. 그런데 그걸 빨리 극복하면 이제 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과 영성 가운데 이미 이 비밀을 아시고 이미 극복하신 분은 참 지혜로우신 분들이고 영성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게 걸림돌이 된다면 이거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거니까 빨리 극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이 광야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수도원, 장소, 광야의 장소, 누구나 다 살아가면서 내가 기도하는 장소와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와 그 시간이 내 기도하는 그때가 가장 귀하고 즐겁다. 이 찬송이 우리들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럼 광야의 장소가 우리 영일교회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곳, 이곳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